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가장 건강했을 것 같습니까? 김혜용이라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모세가 가장 건강했을 것이다. 신명기 34장 7절을 두고 그분은 주장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분이 책을 썼어요. 모세의 건강법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저기 나와 있는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건강법 첫 번째, 창세기 1장 29절을 근거로 먹거리를 주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가 너희의 먹거리가 되게 하겠다. 여기에 근거해서 오늘 건강하지 않은 이유를 그 단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흰쌀 9분도 10분도 그냥 다 깎은 거죠. 다 깎아서 이 흰 쌀밥을 드시는데 이것은 3일 동안 물에 담가 놓거나 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썩죠. 그런데 이 벼의 겉껍질만 벗겨낸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여러분 많이 드시나요? 요즘 현미. 이 현미는 똑같이 3일 정도 물에 담궈 놓거나 물 뿌리면 뭐가 납니까? 싹이 나죠. 예. 생명. 요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곡류를 오늘 주었는데 우리가 이제 생명 있는 곡류를 먹지 않는 그러한 현상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병이 유발되더라. 뭐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건강했던 이유는 그의 온유한 성품 때문이었을 것이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사람이 스트레스, 이 비교적 스트레스에 덜 노출이 덜 받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 세 번째, 모세는 건강했을 것이다. 왜냐? 그의 육체가 이제 양을 치지 않습니까? 양을 쳤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걸어야 했다. 하루 종일 걸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무생물체화가 아니라 생물체지 않습니까? 생명 있는 양을 치는 것, 그리고 그 양을 친다고 하는 것은 일을 맡았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하는 사람 부담이 있죠. 그런 유스트레스, 좋은 약간의 긍정적인 스트레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종일 양을 치며 걸어야 했기 때문에 그는 건강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영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9절 다 되지 않겠습니다. 많죠. 하나님과 소통해요.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좋은 일로도 만나고 어려울 때도 만나고 극한 상황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또 응답이 되고 또 어려운 상황에 곤란에 처해져 있는데 또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때로는 원망 섞인 듯한 인간의 그 실존 문제에 대하여 토로하지만 그것들을 또 넘어갑니다. 이러한 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그는 육도 영도 건강했을 것이다. 그 CCC 있죠. CCC에서 활동했던 스테편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쓴 크리스천의 자기 관리에 보면 그 책에 건강한 육체를 위한 10가지 원칙을 이렇게 제시하는데 여러분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이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 즐기라. 세 번째,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라. 네 번째, 성경의 명령에 귀 기울이라. 다섯 번째, 위험 표시를 주시. 이것은 뭐냐면 검진 잘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딱 체크가 되면 그거에 주시하라. 여섯 번째, 섭취하는 음식물의 질을 조절하라. 일곱 번째,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을 조절하라. 여덟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하라. 아홉 번째, 적당한 휴식과 일정한 수면을 취하라. 열 번째, 당신의 외모를 돌보라.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건강검진, 내 영혼의 건강검진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4번의 시간, 총 5번, 오늘까지 5번 시리즈로 했죠. 4번의 시간에 걸쳐서 오늘은 그 종합소견이라고 좀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앞에 4가지 것을 두루 갖춘
인물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을 통하여 그리고 그 인물에게 있었던 지난번 약속드린 것처럼 이제 마음의 2시간, 마음의 문제. 지난주는 수용적 마음이 건강에 참 좋더라. 영적 건강에도. 그리고 오늘 이제 마음으로 쓰는 2번째 이것까지 첨언해서 이 5주간에 걸친 종합적인 한 사람의 이 건강, 영육이 건강했던 사람 한 사람을 모델로 들고 종합적인 정리를 좀 하는 시간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이에요. 갈렙은 영육에 참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갈렙에 대한 소개, 성경에 조금 소개하면 유다 지파였지요. 그리고 여분네라는 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수많은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누구만? 갈렙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가 육체적으로 건강했었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시기로 하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동안 시간 안에서 그 엮인 스토리, 이 배경 지식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정황은 이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과거에 이 갈렙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그 기업 땅이 있었습니다. 때는 45년 전의 일이에요. 오늘 이 본문으로부터 45년 전의 일.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이가 40이었습니다. 11명의 다른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내용이죠.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에 관한 보고를 하는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나머지 10명은 전부 다 부정적, 전부 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취소하자 이렇게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신앙적 보고를 하죠.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모세가 그것을 듣고 있다가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뭐라도 더 얹어주고 싶죠. 모세가 그러한 신앙 보고하는 갈렙을 귀히 여기고 민수기 13장에 약속 하나를 하죠. 그게 뭐냐? 헤브론을 너의 기업, 너의 땅으로 주겠다. 헤브론을 너의 땅으로 주겠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받았던 약속으로부터 지금 45년이 지났습니다. 말이 45년이죠. 45년이 지났어요. 갈렙은 그때 약속받았던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이 약속이 이행되도록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이러한 정황 이해가 되셨으면 10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 말씀이란 건 뭡니까? 헤브론을 기업으로 너에게 주겠다. 자,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 생존도 여러분 사실은 기적이에요. 왜요? 20세 이하, 20세 이상으로 실제로 갈렙, 여호수아 말고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다 죽었습니다. 남지 않아서. 그런데 너희는 그 땅으로 그 믿음의 보고 신앙적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행을 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그 말씀한 대로 그 10절이 그 말입니다. 여호와 말씀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자, 45년의 그 약속을 지금 오늘 땅 분배하는 땅을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이때 그거 나에게 달라 이 말이에요. 나이는 몇 살? 85세가 되었고. 자, 그런데 그의 이 언어에서 건강했다는 증거들, 단서들을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빨간 글씨에 좀 주목해 보십시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자기 입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강건하다. 건강에 자신이 있어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은 뭘까요? 아직 현역으로 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현역으로 뜁니다. 85세예요. 현역으로 뜁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뭐가 보입니까? 의욕이 보여요. 의지가 보입니다.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야,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렇게 야, 노인네 욕심 많네 이렇게 말할까요? 그런데 이거 거룩한 욕심이에요. 85세의 노인인데 의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 아파 보세요. 아무것도 안 돼. 그 산지 그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친다면 그 산지 지금 나에게 주고 안 주고 그 뭔 상관. 내 몸 하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다. 그런데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마치 리더와 같이 이 나이 드신 분이 리더와 같이 그것을 내게 주는데 지금 내게 달라고 말하는 것은 의욕이 있다 이 말이죠. 사람이 건강하면 의욕이 생겨요. 그 다음 봅시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아낙 사람은 누굽니까? 거인 자손이죠. 엄청 큰 자손들. 그래서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이 말입니다. 그곳은요 정복하러 가기 위해서 이것은 험지로 가는 겁니다.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거기서 전쟁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한치 앞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됩니다. 85세의 노인이 새로운 도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죠. 거기 아낙 사람도 있고 큰 성읍도 크고 견고할지라도. 자, 그다음 봅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하, 믿음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믿음이 살아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이 믿음에서 지금 출발한 거예요. 믿음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다음 내가 여호와께서 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상황은 아니에요. 나이도 아니에요. 그것은 안하기 있습니다. 그런데 멋대로 말씀하신 대로. 자, 지난주 기억 한번 떠올려 볼까요? 베드로가 말씀대로. 이게 뭐였습니까? 수용의 마음. 수용의 마음.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안 되는데 정황상 아니지만 기쁘게 받아들여 본 거예요. 수용의 마음. 말씀하신 대로. 자, 그다음 끝에 부분 봅니다. 그들을 쫓아내리. 이거 뭡니까? 활동 의지를 말하죠. 내가 쫓아내겠습니다. 쫓아낼 것입니다. 지금 나가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손 걷어붙이고 발 걷어붙이고 일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주에 배웠던 이 운동과 배출이었죠. 그러면 1주부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영적인 순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양 공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운동과 배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적 마음까지 갖추어졌습니다. 오늘 갈렙의 11절에서 13절까지 12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지난 4주간에 다뤘던 건강의 요인들, 주요한 포인트들이 지금 이 자신의 언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85세예요. 45년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 45년 기간에 지금 여기 왔던 건강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과연 그는 건강한 사람이 맞았어요. 비결은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이 일어나고.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환이 잘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주권적 신앙일 때 그래요. 내일 새벽에도 여러분 그 말씀이 나오긴 하는데요. 우리가 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갖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욥이 턱턱 막혔습니다.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일들, 그리고 우리를 황당하게 당혹해 하는 일들이 탁탁 막히게 해요. 걸리게 합니다. 그것은 신앙까지도 걸리게 합니다. 왜 나죠? 왜 우리 가족이죠? 왜 이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때 순환을 일으킨 게 뭐냐? 하나님 주권 신앙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 그에게는 공급도 잘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말씀으로 이렇게 말해요. 말씀의 양분을 잘 공급받았다는 거. 순환과 공급이 잘 되니 원리상 뭐가 생깁니까? 에너지가 생깁니다. 에너지가 생기면 사람은 의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욕이 생겨서 오늘 갈렙이 그렇게 말하죠. 일하러 가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아낙 자손 그 소용없습니다. 그 힘든 곳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은 이러한 건강함에 있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 특기할 만한 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게 사건을 통하여 반복으로, 성경에서 꼬집어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호소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갈렙의 모습에서 그런 마음 하나를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어떤 마음이냐?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나이 85예요. 노년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이 힘들어지는 문제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섭섭함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섭섭한 거 있으세요? 섭섭한 거 있으시죠? 사람이 섭섭합니다. 고독감도 있고 소외감도 있고 밀려난 것도 같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사람을 이렇게 마음이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건강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친다고 합니다. 무기력이 찾아오기도 하고, 생기라는 거.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이 생기가 한쪽에서 막 일어나야 이러한 상황과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이 생기가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데, 이 섭섭함이 자꾸만 반복이 되면 이 생기를 점차 잃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섭섭함은 사람에 대해서도 섭섭, 상황에 대해서도 섭섭, 그리고 그 기억 안에서 섭섭이라는 이 마음이 계속해서 양산됩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 그런 분들 실제로 계세요. 하나님께도 섭섭합니다. 하나님께도 섭섭해서 아유 내가 교회 뭐 들어다냐, 교회 뭐 이래요. 여러분 섭섭해져요. 하나님께도 갑니다. 아 진짜입니다. 하나님께도 이게 섭섭함이 가요. 그러다 마음의 병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요 실제로 뭐 의학적인 용어로나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러나 그러한 통계들을 보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를 병들게 하는 마음 중에 하나가 이 섭섭함이고, 이것이 육신의 그리고 관계에 치명타를 입힙니다. 특별히 연세 들어가실수록. 자, 갈렙. 사실 갈렙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섭섭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왜였을까? 그는 공히 남다른 인물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그 민족의 공동체 안에서 그는 특출난 인물이었다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왜요? 일종의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렇죠? 공을 세운 인물이에요.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분위기가 다 기울어져 갈 때 믿음의 보고를 함으로써 20세 이상의 자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 동안 전부 다 죽어 나갈 때 여호수아와 그만 새로운 기치를 가지고 새로운 세대를 함께 열었던 그러한 당사자가 누굽니까? 갈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세상 말로 좀 특별한 대우 받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나 인색하시네요. 자, 다시요. 좀 특별한 대우 받아도 돼요? 안 돼요? 아니, 돈도 안 드는 거 좀 써보세요. 특별한 대우 받아도 돼도 안 됩니까? 되죠. 사람에게는 내심 그러한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어요. 내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요 대놓고 그런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야 돼요? 알아서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만큼 된 게 누구 때문인데 알아서 추대식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아서. 그 내가 현장 가서 뛰어야겠습니까? 갈렙이 누군데요? 그만한 공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더 풍성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본다면 여호수아에게도 어쩌면 조금 서운해하는 감정이 들 뻔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은 약간은 좀 들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호수아가 혼자 독단적으로 분배하는 건 아닙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 리더들이 함께 입회한 가운데 지금 분배하지만 갈렙을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여호수아가 잘 압니다. 그러면 알아서 좀.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갈렙은 여호수아나 백성들로부터 어떠한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는 모습이 1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말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특별히 써놨다는 것은 뭡니까? 그는 앞장섰던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여호수아나 백성들에게 어떠한 기대나 바람이나 특별한 대우를 원하지도 않고 오히려 직접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전쟁을 치러서 그곳 차지하겠습니다. 심지어 아낙 자손의 땅을 주셨으니 그거 나한테 허락해 주시면 내가 그거 무찔러 싸워서 차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혀 서운한 기색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없어요. 건강합니다. 굉장히 건강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줘야 할 것, 내가 받아야 할 것에 대한 초점이 아닌 내가 뭘 해야 할까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 있어요.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서운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서운하지가 않습니다. 받을 것에 대해 계산하고 계수하는 사람이 서운해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게 보이고 긍휼에 눈이 떠진 사람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더 기쁘고 넘쳐요.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 서운합니다. 잘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먹자 할 것 하나도 없네. 예. 여러분,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음의 병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어긋나가는 영혼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운해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오해지요. 서운한 거예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쫓겨납니다. 여러분, 오늘 서운한 것 있으십니까? 표정이 좀 서운하시네요. 서운한 것 있으세요? 사람의 또는 가족의,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또 목사에게도, 또 누군가에게도 그 일들을 가만히 어느 날 잠이 안 와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서운이 막 서운이 이렇게. 오늘 갈렙을 보면서 이거 버리셔서 여러분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운함과 섭섭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권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과 마음과 건강에까지 이 서운함은 좀먹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섭섭이라는 포장지를 잘 두르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마귀 이름이 섭섭마귀. 찾아와요. 공연히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공연히. 여러분, 안 됩니다. 자, 그 갈렙은 그러면 어떤 자세였길래 이 섭섭이 틈탈 여지를 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잘못하면 그 섭섭한 것 하나 때문에 이 백성들과의 또는 여호수아와의 관계에,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 이 생물입니다. 언제 어디로 터질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 갈렙에게 그러한 마음이 혹시 들었다면 이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어떤 데나 갈렙 같은 한 사람이 분위기를 바꿔버리거든요. 참 귀한. 자, 갈렙은 어떠한 자세였길래, 그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길래 이 섭섭이 틈탈 여지가 없었을까? 자,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을. 자, 수업.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는데 사실 잘못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본대로 말했어요. 이 보고가 더 정확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자신의 다른 차별 하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였으므로? 충성하였으므로. 그게 자세인 것 같아요. 자, 9절도 봅시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여. 자, 스톱. 이것은 누굽니까? 이제 타인이 갈렙에 대하여 또 그렇게 평가합니다. 충성한 자였다. 충성한 자였다. 그러므로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렇죠? 이미 주어지지 않았지만 갈렙은 받습니다.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그래요. 아직 받지 않았지만 받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안악 자손 그 땅 뭐 나에게 약속한 내가 85세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 키가 뭐냐? 오늘은 이 충성에 대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 갈렙의 정신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반복된 단어 충성. 누구에게? 여호와께. 그의 삶은 그랬습니다. 그의 자세가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깔려있는 이게 밑바탕이었습니다. 충성. 성경은 충성을 뭐라고 하냐? 충성은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게 코드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죠.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맡은 겁니다. 청직이 아니겠습니까? 다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과 자세를 하나님께 대한 이 충성의 코드로 맞춰 놓으면 뭐가 일어나냐? 소통이 일어나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갈렙처럼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의 말로. 왜일까요? 지금 그 백성들 여호수아 땅 가지고, 조건 가지고 이야기한 거, 상황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갈렙은 어떤 사람? 여호와께 충성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하고 상황하고 상대하는 것 같지만 사실 갈렙의 이 마음, 신앙 안에는 누구하고 하는 거다? 지금 하나님과 상대하는 거다. 여러분,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었을 때 그에 따르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좋은 기회입니다. 당신 당할 만큼 그렇게 당했으면 사울 제거해도 됩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 충성하는 마음이 아니었으면, 즉 사람하고 상대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사울 제거해야 맞습니다. 하나님 할 만큼 했습니다. 이거는 인정되시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에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해야겠느냐? 삼각관계로 삽니다. 나, 사울, 그 가운데 하나님이 끼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니 이 한쪽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갈렙은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겠거니. 그래서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사람 원망, 주변 핑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건강합니다. 이런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많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가족 성원들이 많은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냥 내 위치나 찾고 나에 대한 이 대우나 원하고, 거기서 조금만 원함대로 안 되면 섭섭해하고, 손이 계산 따지고 에너지 거기에 다 쏟고 그런 거에 감정 싸움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갈렙처럼 우리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맡겨진 청직이에요. 청직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여러분 호흡 하나도 그분께서 오늘 살짝 틀어놓으시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서 진취적, 긍정적, 신앙적, 건강한, 육체도 건강한 사람으로 여러분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의 말을 보면 우리가 그를 알 수 있다고 하죠. 정탐후 보고는 말할 것 없고, 14장에서만 보더라도 표현들을 제가 열거해 볼게요. 그냥 들어만 보세요.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운한 거는 저리 가라예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도 여전히 강건합니다. 말씀대로 쫓아내리다. 부정적 표현 하나라도 있습니까? 긍정 표현이에요. 솔직히 눈에 보이는 그 상황도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어찌 부정세포가 증식하지 못하도록 아주 긍정으로만 그렇게 채워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참 좋아요. 나까지 긍정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 확실히 건강합니다. 자, 어떻게 가능했을까? 14절에 쓰여 있는 중요한 교훈적인 비밀 하나 살펴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에 대한
평으로 지금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보세요.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의 말레라는 단어입니다. 말레. 정확히 말하면 8절과 9절에 우리가 충성이라고 2번 읽었죠. 그 같은 단어입니다. 말레. 갈렙을 대표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게 바로 이 말레. 그는 온전히 쫓은 자였다 여호와를. 그러면 이 말레에 내포된 뜻이 이런 겁니다. 채우다, 만족시키다. 한번 따라합시다. 채우다, 만족시키다. 자, 그래요. 길게 설명 못 드립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늘 채워져 있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예요. 그는 여호와를 통해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답이 딱 나오죠. 어떻게 갈렙은 상황들에 대하여 참 건강하게 늘 긍정적으로 사람에게 섭섭함, 서운한 마음 가지 않고 언제나 이렇게 긍정적 확신의 표현, 믿음의 표현 할 수 있었을까? 말레. 그는 여호와로 만족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았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로 채워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해 살고 우리가 그분으로 채워져 살면 불필요한 감정 낭비, 섭섭함 들지요. 그러나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관계 안에서의 건강 해치는 에너지 소모, 스트레스 유발하여 건강 해치는 일 조금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분으로 인하여 채워지고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 채워짐을 경험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무하나이다, 넘치나이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봅시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으로 만족해 봅시다. 내 삶, 내가 가진 것으로 채워도 공허한 그 마음은 채울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건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니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채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한 번 더 조정하시고 세팅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것이 나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채워져서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믿고 이번 5주 동안 여러분 말씀 기억하셔서 영육에 강건하고 건강한 인생으로 다시 한번 살아내시고 다시 한번 비상하시는 그러한 서울수정의 모든 건강한 강건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 듣고 아멘으로 받은 자들마다 오늘 수용의 마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각 성도들 삶과 일상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봉헌